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시라 빛이시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요. 성경에서는 어둠은 죄와 관련하여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질병을 불려왔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고통을 불러왔으며 그리고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어둠의 결과입니다. 사망은 어둠의 결과입니다. 빛의 결과가 아닙니다. 빛의 결과는 조음이고 밝음이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버려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질병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어둠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둠의 잔재들이 늘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이유들도 죄 때문이지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어둠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만약 죄가 있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그 죄 없으심을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있지요. 석가모니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지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장해서 물에다 뿌려가지고 무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남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빛이시기에 수월에 내려갔지만 죽음으로 인하여 수월에 내려갔지만 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 계시지 못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하며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토합을 당하여서 나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수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억울함에 대하여서 호소할 때에 그리하여 그 억울함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건으로 보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졌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2절의 말씀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둠과 함께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하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또 화목제물이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이 자연 사이에 이루어진 그 깨어짐에 대하여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목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는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화목케 하시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는 어둠의 가치가 아니라 빛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빛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빛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빛의 속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이지요. 빛의 속성은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은 많은 병을 고치는 현대 의학기술의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학기술 사용하는 것처럼 빛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지요. 빛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가려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어 도려내고 자르고 연결하여 새롭게 하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가려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빛이지요.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가려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함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제된 그 하늘에서는, 제된 그 땅에서는 새롭게 되어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빛의 속성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쫓아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빛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짐이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의 냄새가 역겹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맡기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아니, 역겹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냄새가 좋을지 몰라도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의 그 냄새가 참 힘들지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던 부분이 자기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한동안 담배를 피지 못하다가 담배 피게 되었을 때에 머리가 띵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고 그 현상으로 인하여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냄새가 그만큼 해롭다라는 것을,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빛의 가치가 되어진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4절 말씀과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빛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면, 어둠과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희미할지라도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밝게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넓은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자그마한 그 공간에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촛불과 등대의 그 불빛은 너무나도 다르지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촛불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또 오랜 세월 훈련과 성장과 그 모든 과정을 갖춰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자동차와 같이, 마치 등대와 같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믿음의 신앙이 이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와 같이, 그리고 등대와 같이 밝히 비출 수 있겠습니까? 마치 촛불과 같이 자기 뿔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지요. 세상의 바람에 그 불이 꺼질까 노심초사 조심히 다루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가 와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결코 그 헤드라이트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빛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여 처음부터 똑같은 모습이 아니지요. 연약한 자는 점점 강해지도록 내 삶의 자리에 빛의 그 가치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강구하며 또 강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하는 것처럼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역이, 그 능력이 크고 작음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반드시 그 속성은, 그 모습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어둠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면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아버지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위적인 말씀입니다. 당위적인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콩을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팥을 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빛으로 살겠나라고 하였지만 빛으로 살지 못한 모습, 옛 자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분열된 자아지요, 그 죄된 자아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늘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바람과 여러 가지의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촛불이 세상의 바람에 꺼지지 않게 조심조심 다루는 것처럼, 점점 그 불을 크게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세계 목사님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을 요청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셨지요.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빛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빛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빛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